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농부가 있었습니다. 봄에 사과나무를 심고 그 나무에 매일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 옆에는 또 다른 밭에 그 농부는 게을러서 전혀 이 밭을 가꾸지 않고 나무를 가꾸지 않고 대충 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한쪽 밭에는 탐스러운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밭에는 썩은 열매와 가시덤불만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농부가 어떤 사람인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단순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그리고 나의 인생이 어떤 기초에 세워져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으로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지금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속은 많은 사람들을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릴 수 있습니까?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다 가시나무요, 우리는 엉겅퀴였습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우리는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비참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제 너희는 포도나무요 내가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이 접붙임을 당한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해서 이제 포도나무의 열매, 포도송이가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셨습니까? 아멘. 엉겅퀴 같은 우리 삶에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무화과 같은 무화과 나무로 우리를 세우셔서 무화과를 따게 하신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인생은 이제 더 이상 가시나무가 아니요 엉겅퀴가 아닌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며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볼 때 열매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옛자가 계속 우리를 방해합니다. 누가 그걸 방해합니까? 이 마귀 사탄 귀신은 우리를 끊임없이 옛습성으로 계속 살아가도록
상대적으로 보게 하려고 하고 세상으로 보게 하고 돈으로 비교, 능력으로 비교,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상처 준 걸로 비교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걸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더 이상 가시나무, 이 엉겅퀴가 아닌 포도나무로 포도 열매를 맺고 무화과나무로 무화과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우리가 날마다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렇게 이런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주님의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기울이듯 양이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이 늑대의 공격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호를 받을 때만 늑대의 공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의 공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보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인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늘 속사람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으로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이는 단지 열매가 아니라 진정 내 마음의 열매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가지인 줄 믿습니다.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따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좋은 나무, 못된 나무. 믿음의 뿌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그 믿음의 뿌리가 다르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에서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나무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손을 늘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늘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지판이 보이십니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가는 길이 있는데 멈추라고 지금 저 1km 앞에 낭떠러집니다. 더 이상 가지 마시오. 멈추시오. 그런데 아이고 내가 여태까지 계속하면서 잘 알지 하고 무시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또 가다 보니까 유턴하시오 표지판이 나옵니다. 유턴해야 합니까? 유턴을 해야 됩니까? 계속 가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보고 유턴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가는 삶이 지금 내가 너에게 너를 인도하는 그 길이 아니란다. 인도하는 표지판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회개하고 유턴하라. 그런데 무시하고 또 갑니다. 그렇게 가다가 이제 속도를 늦출 수 없고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마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그 손짓에 우리가 손짓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주님이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된다. 또 유턴해야 된다. 유턴하면 바로 내 생각과 내 경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우리가 표시판을 보고 표시판대로 표시판이신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으로 기도해서 주님께 사사건건 여쭙고 또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걸 분별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까? 이 지금 가을, 풍요로운 이 가을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11월 셋째 주는 매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로 일수확하게 하신 풍성히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 이 열매를 주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주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좋은 나눔으로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안다고 하십니다. 열매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그 나무의 뿌리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은 열매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다 같은 나무처럼 보입니다. 부지런한 농부가 거름을 주고 물을 주는 사과나무도 나무고요. 또 게으른 농부가 물도 안 주고 가꾸지도 않는 나무도 같은 사과나무로 보이는데 가을에서 열매가 맺으면 정성껏 가꾼 농부의 사과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고 게으른 이 농부의 열매는 그 썩은 열매만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기도로 나를 비춰서 늘 우리를 성찰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어디에 막혀 있는가에 따라서 열매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의 뿌리가 지금 어디에 막혀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뿌리가 어디에 지금 박혀 있습니까? 좋은 나무는 말씀과 성령의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못된 나무는 세상의 욕심과 자기 중심의 뿌리를 둡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에 박혀 있습니까? 말씀으로 신앙의 뿌리를 지금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욕심과 자기 중심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뿌리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 이 9가지의 열매는 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사랑이요, 기쁨이요, 그리고 화평이요, 오래 참음이요, 자비요, 양선이요, 선함이요, 충성이요, 온유와 절제 뿌리가 될 때 이 열매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이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건강해야만 열매도 건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깊은 뿌리를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심장, 폐부를 보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깊은 내면에 있는 나에게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그 뿌리가, 쓴뿌리가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은 내 쓴뿌리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만 볼 수 있습니까? 나도 내 뿌리를 못 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 쓴뿌리를 보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좋은 나무는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그러나 나쁜 그 뿌리가 썩은 나무는 겉은 화려해 보여도 곧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곧 이 땅에서는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곧 무너지는 삶, 낭떠러지에 사는 삶, 지옥의 멸망의
그 불고덩이에서 삶으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참다운 아름다운 열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이렇게 갈망하며 주님 제 뿌리를 말씀에 제 이 뿌리가 말씀에 깊이 내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이 사랑과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며 갈망할 때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손짓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그 사람 중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많은 능력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예배자로서 예배자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삶, 정결한 삶,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드렸을 때 어떤 것은 받으시고 어떤 것은 우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서 주님이 나를 보시고 그것은 아니란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거나 하면 내 생각은 아무리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며 아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삶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늘 비춰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구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내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비춰야 됩니다. 근데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를 무시한다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또 내가 손해봤다고, 또 내 기준으로 삼아서 이것이 더 이익되리라고 내 의를 자꾸 우리는 세우려고 하는 우리의 이 본성적인 예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조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합니까? 근데 우리 능력으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늘 나아갈 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를 제가 이 신학을 졸업하고 이 목사 안수를 받고 이 목회자분들과 같은 예도에 참석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목사님들 관계에 있어도 많은 분열들이 있습니다. 많은 시기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물론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도 또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 초신자들 또 뭐 신앙생활 10년, 20년 하신 분들 또 목회자들 이런 데서도 늘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 사랑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무엇으로 받은 것입니까?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거저 이 엄청난 걸 받았는데도 누가 나한테 비교해서 조금만 더 나은 것 같고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만 무시하는 것 같으면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가 깊은 데에 숨겨져 있다가 누가 말하면 바로 반응해서 올라와서 바로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든 이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내 일을 위해서 내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고치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는 너를 알지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그럼 그동안 내가 누구 일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까? 내 일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내주하셔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광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저도 이 목사 안수를 받고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도 내 마음을 내가 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방언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는데 왜 내 마음에 안에 있는 이 쓴뿌리가 나도 모르게 누가 나한테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고 나한테 안 좋은 표정을 하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싹 올라와서 똑같이 대적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내 삶에서는 남처럼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옛날 그 습성이 있어서 화가 똑같지 않은 것이죠. 부부관계에서 특히 또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얘기 들어보면 다 갈등들은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걸 오직 해결자이신 우리 예수님께로 말씀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태필봉으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하면서 1년 6개월 지난 과정에서 이 읽는 기도책을 제가 또 지인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영의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각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면 다툴 것이 없는데 왜 그게 안 되나? 그런데 말씀으로 기도하자.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기도를 할 때 레마가 돼서 내 삶으로 순종할 때 온전히 우리 마음이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영적 원리를 이 말씀으로 기도한 책으로 부부가 같이 읽게 됩니다. 또 부모와 자녀가 같이 읽게 됩니다. 형제들이 같이 읽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누구를 본다고요? 누구를 봅니까? 상대방을 봐야 됩니까? 나를 봐야 됩니까? 이건 제가 설교에서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보는 것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많이 보게 되고 내 환경을 보게 되고 돈을 보게 되고 비교하는 것 때문에 이 비교하면 지옥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그 지옥을 나도 지옥인데 다른 사람도 또 지옥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 마음을 보게 되면서 이 읽는 기도를 통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비추면서 이것이 조금씩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 이 읽는 기도를 생활화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를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영의 기도가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는 반석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지는데 무너짐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무너지면 다시 조금 공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데 심히 무너진 집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지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잠깐에 우리가 죄를 짓고 할 때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 세야 됩니다. 그런데 심히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모래에 지은 집, 우리가 모래에 그리고 튼튼한 반석 위에 주춧돌로 세운 그 기둥을 세운 집하고 어떤 집이 더 튼튼하겠습니까? 당연히 반석 위에 세운 집이겠죠.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른다는 것이죠. 무엇이 와보면 바람을 불고 파도가 탁 쳐보면 모래의 집은 그냥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심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추에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운 이 주춧돌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런 든든한 우리 신앙은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보이는 이 집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집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은 잘 짓고 있습니까? 아멘. 부실공사가 혹시 아닌가요? 어디 한쪽이 좀 무너지지 않았나요? 기둥은 튼튼합니까? 예, 그래서 신앙의 기둥, 4가지 기둥이 반드시 우리에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세 번째는 구원의 십자가의 하나님. 네 번째는 부활의 하나님. 이 4 기둥 신앙의 기초에 기둥이 바르게 이 주춧돌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창조의 주님, 그리고 구원의 주님, 또 심판의 주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창조주 주님과 창조의 주님과 구원의 주님을 생각하는데 주님이 나를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 내가 선다는 그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반석 위에 지은 집, 우리 신앙이 반석 위에 지은 그 신앙의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부터 다시 내 집을 말씀으로 점검해서 신앙에 정말 튼튼하고 반석 위에 지은 주춧돌 위에 세운 그런 집으로 우리가 지어져서 이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사실,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집만이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이 오늘 17장 말씀을 통해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3가지에 대한 이 신앙관을 명확히 세워서 내 인생에 정말 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 집은 주춧돌 위에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세워져서 어떤 폭풍에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집을 짓는, 신앙의 집을 짓는